하버드 대학의 앨런 뱅어라는 박사가 이 마음의 시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계는 사치품이 아니고 삶의 필수품입니다. 저는 꼭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한 번은 시계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헌시계를 차고 하루를 다녔는데 집에 와서 와이사스를 벌써 보니까 와이사스 안에 또 시계가 있어요. 꼭 시계를 찾습니다. 이 마음의 시계를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한 그런 책입니다. 1979년에 9월에 10명의 70대 노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20년의 시간을 타임머신으로 돌려가지고 1959년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 칼라 텔레비전을 없애고 미국의 흑백 텔레비전을 놓고 미국의 아폴로 15호 인공발사가 되는 시간 그 뉴스를 보게 하고 라디오에서 20년 전에 불렀던 팝송을 듣게 하고 시간의 모든 환경을 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8명의 노인들의 일주일 동안 그 삶의 시계에 마음의 시계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몸을 진단하는데 실제로 70대 노인들에게 50대로 적응을 하니까 노인의 메모리,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정력이 나쁜 분 얘기를 아버지 때부터 정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중도 올라가고 체력도 젊어지는 겁니다. 이 책의 결론은 쭉 읽어보니까 사람의 모든 에너지 필드가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시계에 따라서 삶의 모든 환경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갈렙은 40대 모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85세 때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갈렙의 고백을 보니까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와 같이 이스라엘 광야에 방황한 45년 동안을 한결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받고 나니까 내가 85세로 돼. 85세인데 지금도 모세를 만났던 그 40대의 힘이 내 속에 솟아난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월을 초월하는 겁니다. 갈렙은 45년을 한결같이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85년의 노인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에너지가 나이가 아니고 세월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을 움직이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면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내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시간이 있어요. 제 집사님이 저보고 다른 친구들 갖고 있는 디지털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디지털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몇 볼을 걸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전화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시계는, 저는 아날로그 시계를 갖고 있는데 이 아날로그 시계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지났구나. 또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근데 이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건들이 마음의 시계였습니다. 마음의 시계는 전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 내가 해질녘이 왔구나. 내 인생에 저물 때가 왔구나. 아, 죽음이 가까워오는구나. 내가 이것을 준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애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구나. 인생의 시간을 관찰할 수 있는 시계가 우리 마음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기세의 주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하나님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붙들어 매고 싶은 심정입니다. 붙들어 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붙들어 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시간을 도둑질해요.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낭비하게 해요. 흘러가게 합니다. 2019년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옷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 시간 속에 생명이 있어요. 사단은 시간을 도둑질, 멍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가 돼도 감동이 없어요. 새가 돼도 이 시간을 잡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 흘러가는구나. 시간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벤자민 크링크는 시간이 생명이다.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영생이다 말합니다. 사단은 기회를 놓지 않아요. 오늘도 기회를 놓죠. 제가 살아보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어요. Catch the chance. 예배는 시간을 잡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복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자인데 열심히 잔치했어요. 좋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열심히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웠어요. 죽음은 어느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너 와라. 가야 돼요. 가보니까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자기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던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화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 5이 있는데 보내가지고 내가 이 불타는 지옥에 왔는데 한적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었는데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데 내가 다른 것도 말고 물 한 방울만, 물 한 컵만 내게 줘서 나를 시원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아버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하고 이 사이 큰 구렁이 있어서 너는 여기 건너올 수가 없어. 너는 기회가 없어. 여기서 네한테 건너갈서 물을 전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에게 이 거짓 나사를 보내가지고 이 형제들만은 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간 거예요. 안 된다. 내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불떡 일어나 살아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기회를 상실한 거죠. 지옥은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모든 찬스가 박탈된 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천국인 것은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아직도 새로워질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내가 악합니다. 말씀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위선, 지혜를 창조하고 행복을 창조합니다. 행복이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시간 속에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데 내년에 새해에는 세상에 많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는 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수 아들 딸 채원이가 헌화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결혼식 할 때 그 엄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수연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말기암에서 월요일 오후 4시 우리가 예배를 심었잖아요. 예배를. 말씀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15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가정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시간, 이 가이로스 속에.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는 시간. 이 가이로스죠. 이 가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지혜가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세관교회 와서 여러 성경을 떨어뜨렸는데 이 떨어지도록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열리는 거예요. 설교 들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때를 주시는구나. 말씀이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에서 물이 나오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영의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의지를 움직여서 내 삶을 행하게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헌금해야지, 내가 리더인데 앞장서야지,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말이죠.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계명은 순결에 눈을 밝게 하고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늘의 눈이 열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땅 한 평 없는 소장수의 아들인 친구가 제가 예수를 증거했더니 중학교 때 본 그 하늘이 열려서 하늘은 내 것이다. 쪽빛구름도 내 것이다. 시인의 재산은 시로 동인문학상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야. 아, 저 하늘은 내 것이다. 중학교 동창들이 찾아왔는데 성호야, 하늘은 내 것이다. 쪽빛구름은 내 것이다. 너와 함께 걷던 저 우시장에 중농증이 걸리고 가난하고 술 먹는 아버지 맺어서 방황하던 너에게 저 하늘이 열리다니, 네가 시인이 되고 교수가 되다니.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케어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그런 놀라운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 안장님이 저를 수행해가지고 제가 저를 도왔던, 연락을 하지 않아서 몰랐던 장례를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장례의 조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이
장례가 4일장, 5일장이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왔다 가고 크리스마스 나니까 사람들이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하는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 보니까 그 장로의 그 조문대에 성경이 낡은 성경이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130도간 성경이에요. 100도간 성경을 장남인 아들에게 주었는데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노화가 되니까 포항에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30독을 장남이 읽고 93세에 130독을 읽고 함나에 간 거예요. 120년 전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포항에 개척하고 선교사할 때 그 집이 잘 살았는데 그 집 안마당이 큰 마당인데 우리 집을 교회로 하시오. 그래서 포항 동부교회 통합의 동부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자손들이 5대쯤 있는데 장로가 되고 그런데 장로님이 보니까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시길래 아 장로님이 검소하게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사시는구나 했더니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청년회장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교회에서 결혼해가지고 유학을 갈 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 유학이 되고 하버드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텍사스 대학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하버드 대학 총장이 보고 니는 우리 대학의 교수로 와라. 종신 교수로 와라. 테누트랙이 된 거예요. 나라에서 그 생명과학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 정행정부에서 10명의 스텝진 박사를 보고가 노벨상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줘라. 후원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비행기를 타고 할머니의 장례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공부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진 장로가 걱정하니까 내려놓으면 책을 갖고 와가지고 아버님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서 늘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이 더 간절해요.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른이 더 필요해. 젊을 때는 몰랐는데 늘 하시던 말씀이 예수를 사대를 잘 믿어야 요셉이 나온다. 대충 믿으면 아무리 믿어도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늘의 이슬이 될 것이다. 땅의 기름짐이 될 것이다.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찬송하는 아버지. 그 기도가 들어가니까 요셉이 나왔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내 마음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니 이는 내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바다의 풀리치 부도 들어오고 여러분 이방 나라의 재물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도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서로 노래하며 주께 감사하며 범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의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성령님 묵상하니까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자존감이 생기질 않아요. 늘 흔들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나를 축복해 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야.
네,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랑이 능력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사랑이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말씀은 사랑의 은사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사랑의 은사이다. 제가 병자는 꼭 찾아갑니다. 우리 일도 중요한 뇌 수술이 있어요. 우리 윤 권사님 수술할 때도 제가 새벽에 강남 성국에 가서 새벽에 말씀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을 꼭 품고 마취에 들어가십시오. 수술이 잘 됐어요. 여러분 사랑보다 큰 은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우받아서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하늘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평생을 지켜준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번 큰 소리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받을 때 이 말씀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멸시와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확신이 딱 생겨지니까 시험 당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일으키시는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날까지 일으키시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굴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요새 우리 세관교회를 섬겨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간절하지가 않아. 저도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정말 교회를 품고 자녀를 품고 간절하지가 않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가슴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사랑받는 아들인데 내가 이 잔을 피하면 되겠느냐? 내가 이 잔을 마셔야지.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change my mind,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기도할 땐 낙심했다가 좌절 슬펐다가 내 마음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자세가 교정됩니다. 운동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 다녀도 맛을 끄고 자기 멋대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음도 똑바로 걷고 자세를 교정합니다. 운동을 하면 자기 몸이 근육이 생겨져요. 체력이 보강됩니다. 자기가 체력이 보강되는 걸 자기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근육이 생겨지게 돼요. 사랑의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내 속에 생겨지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해줘서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부에 생긴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인 힘이 생명이 내 속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도와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생겨질 때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거 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이해가 아니고, 생각의 이해가 아니고, 판단의 이해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 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지혜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할 피차 복종하라.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내 뜻대로 한 일들은 많이 실패를 했어요. 교회는 영적인 모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경적인 모델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말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베이직 파운데이션, 기초가 부족해요. 이 삶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도 50년 지나도 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형성해야 돼요. 저는 언제부터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초를, 이 파운데이션을 빌립보 교회를 삼았습니다. 왜? 빌립보에서 선교하는 교회죠. 구제하는 교회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선교 회장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철학 때 나왔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당회 때 다 나왔습니다. 남성교, 여성교회.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캄보디아 100만 원씩 내 1억 5천이, 100만 원씩 내 1억 5천이 다 채워진 거예요. 아니 100만 원씩 10만 원씩 낸 헌금들이 다 채워진 거예요. 왜? 선교하는 일이니까. 구제하는 일이니까.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순종이 중요한데 바울이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저기 도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해변가입니다. 저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갈라디아로 가면 에베소 아시아 실크로드로 가는 길이고 저 빌립보로 가면 다시 새롭게 마게도냐 지방들이에요. 그리스 지방들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그 지방인데 우쪽으로 가는 좌쪽으로 가는 자기 생각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가 확장된다. 이것이 바울의 지식이고 근거예요. 그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데 밤에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하니까 저 마게도냐 빌립보 저 지역이 마게도냐의 신도시 로마의 신도시 지역인데 거기 사람 나타나가서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환상교에 나타난 거예요. 이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아까 예수의 생각을 바꾼 것처럼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보자. 그리고 이 빌립보에 저기가 지도에 보면 저 드로아에서 다시 네아폴리에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간 다 해변가예요.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저 지난 지역이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런 항구인데 거기서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수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신안에 우리 문중경 전사님의 고향인 신안에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우리 김윤희 박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 아버님이
김중건 박사님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제가 김윤희 박사 보고 그랬습니다. 딸이길래 지금 CCC 박상민 총재의 아내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길래 아버지의 고향을 가봤느냐 그랬더니 본인도 아직 못 가봤대요. 6.25 때 비난 온 한 문중영 여인 전도사의 문중영 그런 여인의 순교를 통해서 반응이 97%가 복음화된 섬이 있는 그 출신이 우리 CCC 창립자인 김중건 박사인데 그분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항상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바울이 수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수일 동안 기도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의 모임에 회의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누디아라고 하는 유력한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두아디아 시리에 자주 장사 옥감자 누디아가 한 여자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말을 따르게 하신 줄. 근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아까 포항동부 교회가 우리 김영문 장로님의 조상들이 그 집에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세워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저 누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누디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어도 꼭 좋아하는 음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 어릴 때 먹은 호박잎입니다. 그 호박잎은 정말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 시켜서 따와보면은, 꺾고 와보면은 정말 까칠해서 만지기도 싫은 호박잎이에요. 만져도 가시 같은 게 까칠하고 보기도 색깔이 푸르죽죽하고. 근데 그것이 어머니 손에 들어가가지고 밥솥 위에 가가지고 뜨거운 김이 들어가면 완전히 컬러가 달라져요. 우리 손에 그 호박잎 할 때 그 손에 딱 들어붙고 반을 접든 4분의 1을 접든 간에 그냥 그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컬러도 달라지는 거예요. 순록생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면요, 정말 우리의 육적인 성품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광처럼 나타나요.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